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도마복음이죠. 현대적 강독입니다. 즉, 살아있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을 걸었던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영원한 매 순간 살아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지 않은, 즉 죽어있는 말씀이 있느냐? 있지요. 이스트든 웨스트든 이 순수 지혜의 가리킴이 아닌 이 개인화, 대중화, 형식화된 말과 글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즉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통과 공포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5절 우리 텍스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숨겨져 있던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 가리킴이 도마복음이 아니라는 전제로, 즉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를 빼고 지금 읽어보면 이것은 의역한 것도 아니죠. 바로 직역한 거죠. 직역 그대로 읽어봐도 지금 현대인이 바로 눈앞에서 진실 지혜를 구체적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그것도 쉽게 그 어떤 지식이나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지능지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하고 매우 쉬운 가리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도마복음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단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요. 서로 긴밀하게 지금 같은 맥락 안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생불사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오직 제1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길을 간절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그것도 현대적으로 말이에요. 무슨 상징이나 비유나 뭐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요. 그야말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가리킴이 이 도마복음 5절까지 2절, 3절, 4절, 5절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가리켜지고 있는 겁니다. 5페이지 보죠. 텍스트 5페이지.
이 공간복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각색이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 다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많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 즉 이것이 살아있는 예수님이라면 이것은 전혀 살아있다는 활력이죠. 이 활력의 느낌이 전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맥락이 없다 이 말이죠. 공간복음에 지금 도마복음을 참조해서 적혀졌으리라고 여겨지는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느닷없이 앞뒤 맥락 없이 그냥 툭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갑자기 툭 맥락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살아있지 않은 것 가운데 갑자기 살아있는 것을 그것도 툭 끊어서 탁 넣으려니까 이게 살아있게 되지를 못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찾았을 때 근심 걱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앞뒤 맥락이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맥락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도마복음과 비교해서 지금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라. 그러면 선명하게 너희들이 그토록 찾았던 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앞부분은 싹 빠져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숨겨져 있던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그냥 인용해 놨단 말이죠. 정작 중요한 앞부분은 인용이 안 돼 있죠. 즉 카피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이 같은 말이잖아. 감춘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도마복음 5절 뒷부분이잖아요. 숨겨져 있던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난다. 이 얘기만 하고는 정작 앞에 중요한 즉 이 가리킴의 이해를 발견하는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의로 생략했은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순수 지혜 전성의 핵심이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이 개인들에게 혹은 개인 대중들에게는 이것이 걸맞지 않고요. 이해될 수도 없고 이것을 이해시키게 되면 제2전성의 이 메시아관, 신학 혹은 교설과 전혀 안 맞아 들어가게 되죠. 바울 서신과 공간복음에 의해서 성립되어지고 있는 이 신학과 전혀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고의로 생략되었다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조화되지 않는 부분은 왕창 빼버린 거죠. 그렇게 고의로 빼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금세 이 텍스트를 비교해 보면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공간복음과 비교해서 하는 말이고요. 자,
그럼 본래의 이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참으로 놀랍죠.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자, 제 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말씀의 직역을 하면요, 이 말씀의 번역을 발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의 번역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Find the interpretation of these sayings. 이 말씀들의 번역을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 말씀, 이 가리킴이죠. 이 가리킴의 이해죠. 이해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다, 이렇게. 생명수, 생명나무, 즉 선악나무에 선악나무를 먹은 것을 캔슬하지 않고도 먹은 그대로 생명나무를 같이 먹을 수 있다. 즉 에덴에서 벌어진 일이 그거잖아요. 선악나무를 먹고, 즉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을 선고받았는데, 죽음의 집행 방법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저 죄인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 화영금을 빙빙 돌게 하면서 철통 경비를 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즉 이 선악나무를 먹었다 해서 그 효과라서 죽는 게 아니고요. 선악나무를 먹은 상태에서도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역시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은 효과로서, 자, 이게 선악과고, 약간 옆길로 새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두 그루 나무가 아니고 한 그루 나무인데, 자, 이게 선악과가 있어요. 그죠? 선악과고, 똑같아. 이게 이제 생명 나무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것을 먹되, 그럼 생명나무도 먹었던 거죠. 생명나무를 먹되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자, 먹었어요. 먹었더니 이것을 먹게 된 효과로서, 자,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밥통이 뭔가 지어내거나 각색을 한 게 아니고요. 거기 적혀 있는 그대로 보면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추방을 시킨단 말이에요. 인간을 추방시킨다, 이 말은
그러니까 신락원이죠. 낙원에서 쫓아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거기에 바로 적혀 있듯이 이 생명나무의 접근 금지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접근 금지 가처분일까요? 영구 처분일까요? 사실은 가처분이죠. 접근 금지 가처분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제2전성에 의하든 아니면 순수지혜에 의하든 이것은 영구 처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매 순간 제1전성에 의하면 매 순간 다시 접근할 수 있고요. 제2전성에 의하면 메시아가 와서 이 원죄를 다 없애면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즉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었다. 즉 명령을 어겨서 쫓겨나서 죽은 게 아니고 쫓겨나서 뭐를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죠.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과를 먹지 못해서 못 먹게 했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하고 있었던 거죠. 영생했는 건데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나서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죽음이 들어왔다. 즉 생명수죠. 생명 열매, 생명나무, 생명과, 선악과니까 생명과. 이 생명과를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2전성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속으로 생명과와 다시 연결됐다는 거고, 이 제1전성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 가리킴의 이해를 발견하는 이것이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다. 길가메시의 불로초다 얘기죠. 길가메시의 불로초다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를 먹었다 해도 동시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엇이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 자아가 주체로서 이원성의 세계 안에서 개인 자아가 주체인데 임시 주체죠. 임시 주체로서 얼마든지 연극을 하더라도 이 생명나무를 먹는다면, 즉 순수 지혜의 이 가리킴 뭐죠? 단일 의식이죠. 이 단일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인자로서 행위하더라도, 즉 선악과를 아무리 먹더라도 생명나무를 분명히 매 순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말씀은 제1전성이든 제2전성이든 그 전성의 중요 플롯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이 5절의 말씀의 주제는, 자, 이 이야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 1절과 연동되어서 우리가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리킴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왜? 이해에서 더 나아가서 발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보통은 가리킴을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리킴의 이해를 왜 발견해야 되지요? 이 가리킴의 이해는 본래 있다 이 말이죠. 본래 존재하기 때문에, 즉 이해하는 개별 주체는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개별 주체는 없기 때문에, 본래 존재하기 때문에. 놀랍죠? 이해란 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서 이해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발견해내는, 본래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리킴의 이해, 본래 존재하고요. 이해하는 주체도 없이, 무엇이죠? 이 가리킴의 이해의 정체는 죽음을 경험하게 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의 생명 열매였잖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였다 이 말이에요. 카메페와 이집트와 그리스 모든 고대 전성의 모든 벽화와 그림과 부조에 나타나는 그 수도 없이 나타나는, 심지어 12,000년 전에 지금 유적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이 생명나무의 그 상징, 그림, 부조, 벽화들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수도 없이 나오는 그 생명나무 말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가리킴의 이해는 내가 이해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는 본래 있어요. 이해는 본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있습니까? 컵이다, 나무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본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컵이다, 나무다라는 이름을 모를 때는요, 역시 있지요. 가능성으로서. 현실태가 아니라 가능태로서 역시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즉,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있는 것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즉 가능성은 늘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발현되냐 안 되냐의 문제일 뿐이죠. 자, 그래서 이 가리킴의 이해는 개인이 이해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발견해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발견할 수는 없죠. 왜?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발견이 발견한다. 왜요? 가리킴이 이미 있잖아요. 말씀이 이미 정확하게 포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말씀, 가리킴, 포인팅,
이 이해죠. 이 말씀, 가리킴, 포인팅, 이해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말씀 가리킴에 따라서 똑바로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쳐다보기만 하면 발견한다. 즉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머리를 써서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뭐 머리를 끄집어내고 어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뭐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한다거나 도무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고요. 그냥 가리킴을 똑바로 그냥 가리키는 대로 똑바로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 똑바로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 자, 이것이 이 1절의 말씀의 정확한 우리가 연구 내지 탐색의 결론이 되겠고요. 이것이 자 5절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계속 찾아라. 죽을 때까지 찾아라. 나가 자빠질 때까지 찾아라. 예. 왜요? 발견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말씀 가리킴을 똑바로 죽을 때까지 보일 때까지 보라 이 말이잖아. 예, 발견하라 이 말은 보일 때까지 똑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자꾸 옆길로 보지 말고 똑바로 안경 벗고 무슨 선글라스 꼈으면 벗고 똑바로 계속 보일 때까지 찾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계속 보라 이 말이에요. 명령 아닙니다. 어떤 사람 삶과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 3계의 지옥이 싫은 사람, 가짜의 혐오감이 일어나서 구토가 나는 사람은 전부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가리킴의 말씀을 보일 때까지 계속 쳐다보라. 자, 5절입니다. 무엇을 쳐다보느냐?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라. Recognize what is in your sight. 이만큼 이것은 이 근현대의 그 어떤 가리킴보다 직설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스터 제1전성의 그 어떤 가리킴보다도 매우 현대적이고 직설적입니다. 이 바통 스피커도 번역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4절과 5절의 이 구체적인 말씀을 자, 이건 직역이죠. Recognize what is in your sight. In your sight. 여러분 눈 안에, 여러분 시야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눈치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야에 들어온, 즉 시각이 무엇인지 눈치채라 이 말이잖아요. In your sight. 시각이다 이 말이에요. 시각. 혹은 vision. 지금 보이는 모든 것. 시각, vision, 눈 안에 들어온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라 이 말이에요. 컵, 이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몸, 이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나무, 저게 무엇이냐 이 말이죠. 저기 걸어가는 저 사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들리는 버스 소리 무엇이냐 이 말이죠. 발견해라 이 말이에요.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 볼 수 있겠느냐 이 말. 컵이 의식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 상태를 진술을 해보고요. 객관 세계 상태를 진술해 보면 온전히 일치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객관 세계를 진술해 보죠. 컵이 있고 이 책상이 있고 화이트보드가 있고 이 식물이 있다. 이게 객관 세계를 진술한 거죠. 몸도 있죠. 몸이 있고 식물이 있고 책상이 있고 컵이 있다. 이게 객관 세계를 진술한 겁니다. 자, 지금 바로 동시에 의식을 진술해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의식을 진술해 보라 이 말이죠. 의식 내용을 진술해 보라 이 말이에요. 몸이, 즉 내가 의식되고 개인이 의식되고 식물이 의식되고 저기 버스 소리가 의식되고 컵이 의식되고 책상이 의식된다. 즉 세계 내용과 의식 내용은 완전히 일치한다. 즉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한 게 무엇입니까? 의식이 어디 있고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죠. 예, 세계와 별도로 있다는 이 의식, 즉 객관과 별도로 있다는 인식 주관을 찾고자 했는데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의식되는 모든 장소가 의식이고요. 의식되는 모든 물건이 의식이었다 이 말이죠. 통째 하나의 의식이다. 자, 그러면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알아차리라. 무엇이에요? 지금 차마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 발견해내기를 지금 원합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예. 단일 의식의 직접 나타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컵과 식물이 서로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해서 지금 이렇게 의식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째 하나의 의식 내용입니까? 저 컵과 저 식물과 이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의식 안에서 분리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다. 자,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라. 아버지, 하늘과 땅이 전부 하나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땅에 어머니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땅의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토록 죽을 때까지 나가 자빠질 때까지 찾고 찾았는데도 찾지 못한 것이 드디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왜 선명해졌어요? 개인의 최면 때문에 이게 희미하던 것이 점점 이 믿음이 일어나면서 선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점점 계속 올바르게 쳐다보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선명해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났더니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었다. 즉 숨겨져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즉 찾으려 했던 개인, 즉 내가 찾으려고 했던 내가 바로 숨겨진 비밀 중에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 안에 내가 찾는 것을 넣어놨더니 찾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우리가 찾는 목표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호주머니에 들어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보통 찾으려면 나에게 없는 것을 찾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제가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막 온 세상 우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피지컬 세계, 아스트랄 세계, 멘탈 세계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어. 왜? 찾는 그것이 찾고자 하는 바로 그 세상 환경 그 자체가 지금 찾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의식이기 때문에 천하를 천하에 숨겼기 때문에 의식을 의식에 숨겼기 때문에 보물을 보물 안에 숨겼기 때문에 즉 보물창고를 못 열은 이유는 보물창고 그 자체가 다이아몬드로 된 보물창고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캐도 황금을 못 찾은 이유는 캐고 있는 그 곡괭이가 황금을 캐고자 하는 그 수단 방법이 바로 황금이기 때문에 황금 곡괭이로 황금을 찾으니 황금 흙을 파서 황금을 찾다 보니까 황금이 나올 리가 없죠. 왜? 일체가 황금인데 일체가 황금이기 때문에 또 황금이 숨어 있는 거죠. 황금 전체가 황금이면 황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뭔가 차별이 돼야 찾는 거잖아요. 차별되지 않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 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하늘에 계셨던 것이 아니고 항상 같이 있었다 이 말이죠. 부처도 그렇다 하잖아요. 부처와 같이 먹고 자고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울고 웃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웨스트 똑같죠. 하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꿈꾸고 살고 죽고 울고 웃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은 이 도마복음 5절과 이 마태, 누가의 이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참으로 비교할 것조차 없이 너무나 어설프다라는 것을 이 마태와 누가의 기록은 너무나 어설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가리킴의 이해는 어떤 개인이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저 개인을 뒤로 물리고요. 가리키는 방향을 그저 똑바로 쳐다보기만 한다면 이 쳐다보는 주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의식을 보기만 한다면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